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터키에 소아시아 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요.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는 데린쿠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였습니다. 데린쿠유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깊은 운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13단의 층을 이루면서 땅 밑으로 60m까지 파내려간 곳입니다. 이 지하 도시에는 거주 공간과 함께 주방, 식당, 포도 양조장, 교회, 회의실, 학교, 휴게실, 운물, 창고는 물론 마구간과 차규기 그리고 시신을 안치해 두는 장소까지 대규모의 공동생활이 이루어졌고 이 지하도시의 수용 인원은 대략 2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하 8층에는 예배 공간인 십자가 모양의 십자가 교회가 있습니다. 이 지하도시는 로마 제국 시대를 거치고 비잔틴 제국 시대에 이르러 박해를 피해서 온 기독교인들에 의해 지금처럼 거대한 동굴 도시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평생을 핍박을 피해서 지하 도시에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방문하면서 이 믿음의 위대성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박해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직접적으로는 초대교회의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초대교인들뿐만 아니라 말세에 거세게 일어날 성도들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핍박에 대비하여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구원의 소망을 가지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성결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고난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바다는 잔잔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제 폭풍우가 몰아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를 파선의 위기로 몰아넣을지 알 수가 없는 긴장이 감도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고난 중에 믿음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본문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능력, 힘, 세력을 의미합니다. 보호라고 하는 헬라어는 프루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키다, 수호하다, 보존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의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5편 20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호위하시며 보호하십니다.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심하게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 사레로 인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이 아리따운 자신의 아내로 인하여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정말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아내 사레의 아리따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의 고관들이 사레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바로 왕은 아브라함을 후대했습니다. 그래서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큰 일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일로 바로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레를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도 함께 보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환난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거주할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서도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아비멜렉 왕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0장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줍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은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라르에서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출산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니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닫혔던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재앙의 내용 중에서 태의 문을 닫히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자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다음 장 창세기 21장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사라가 임신하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창세기 21장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은 나이 많은 아브라함의 부부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랄에서의 환난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고난은 고난 자체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고기를 태우지 않고 잘 굽는 편이어서 종종 주변에서 고기 잘 굽는 법을 질문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애정을 가지고 구우면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불판에 얹기만 하고 신경도 안 쓰다가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고기는 이때쯤 한 번 더 뒤집고 저 고기는 불판 가장자리에 있으니 좀 더 뒀다가 뒤집어야지. 불이 센 곳에 있는 고기는 웬만큼 익으면 불이 약한 곳으로 옮겨 익어야지 하며 한 점씩 살피며 구워야 맛있게 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색깔도 훨씬 더 맛깔스러워집니다.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에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잘 아는 것은 그 능력 때문이 아니라 애정을 갖고 우리를 유심히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뜨거운 불판 위에 있는 것 같을 때도 우리를 맛깔나게 만들어주는 중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살펴보며 적당한 때에 뒤집어 줄 것이고 너무 뜨거우면 불이 약한 곳으로 옮겨 색깔도 예쁘게 우리 인생을 알맞게 구워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중에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인생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단련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낳게 하십니까? 믿음의 단련은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부르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잠깐 당하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터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장간에서 칼을 만들기 위해 대장장이는 수많이 횟수를 내리칩니다. 중간중간 불과 물 속에 집어넣습니다. 뜨겁게 했다가 물 속에 넣어 식힙니다. 그러면 쇠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수많은 횟수의 내려침으로 인해 더 강한 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결국 칼을 주문한 자는 좋은 칼이라고 평가하며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칼이 되려면 수없이 내려침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과 차가운 물에 수없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고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되어지고 결국에는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야고보 기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므로 시험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단련을 통해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몇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환난이 있음을 당연히 여기십시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성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환난이 없기를 바라기보다 환난을 이겨나가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치는 것을 여러분 싫어하지만 그러나 싫다고 회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시험이 왔구나, 어려움이 왔구나, 내가 이 시험을 이겨야지, 내가 이 시험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넘어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이 올 때 가져야 할 태도는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합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도 이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기억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기에는 아무런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입니다.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소년 다윗은 어린아이입니다. 전쟁에 나갈 나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마주하십시다.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 같은 것이라도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환난이 올 때 가져야 할 태도는 환난 중에 참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로마서 5장 3절에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로마서 12장 12절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고린도후서 7장 4절에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여러분, 어떻게 환난 가운데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환난이 올 때 가져야 할 태도는 우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심을 믿으십시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이런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연단, 즉 환난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시다. 우리는 환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다. 우리는 환난 중에 참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시련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 장차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십시다.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시험과 환난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믿읍시다. 환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과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